제가 이 수요일 날 그 성경의 숲과 나무를 본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보고, 아, 산이 있네, 바다가 있고, 골짜기가 있고, 벌판이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보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크게 보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망원경을 가지고 저 하늘의 전체 우주도 말이죠, 이렇게 바라다 볼 수 있고, 뭐 꼭 망원경도 아니지, 사실은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넓게, 와이드하게 넓게 보는 법. 그러면서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현미경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망원경이라도 할 수 있고, 그걸 끄집어내서 가까이서 좀 확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거. 그래서 숲을 보고 나무를 본다. 성경을 이 두 가지로, 뭐 성경만이 아니죠, 사실 다른 일반 책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전체가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느 문맥에서, 어느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이 있는 거냐, 이게 끝나가는 부분인지 시작하는 부분인지, 한참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인지,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인지, 이걸 알고 보는 거하고 그냥 그것만 들여다보고 요것만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 같은 것은, 이제 다른 성경은 이렇게 건너 뛰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할 텐데, 이 로마서는 워낙 촘촘한 거예요. 로마서는 하나하나가 곱씹어 볼 만한 그런 말씀들로 쫙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전체로 보자니 그냥 훅 넘어가고, 이걸 하나씩 살피자니 여기도 얘기해야 되고, 여기도 봐야 되고, 여기도 봐야 되는데, 이런 이제 저만이 아니라 그런 아쉬움과 갈등이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5장에서 8장까지를 그냥 여기 이 부분이 로마서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여기서 너무 시간을 쓸 수 없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토막을 쳐서 오늘 5장과 6장을 나누고 다음 주에 7장과 8장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를 뭐 전체로 크게 제목을 붙이면 붙일 수 있지만, 오늘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5장, 6장을 거의 본문을 그냥 다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말씀에 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 여러분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시작해도 뭐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래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이러고 시작해도 되는데, 거기다가 그러므로 우리가 소위 접속사라는 걸, 앞에 거와 뒤에 거를 연결해 주는 이렇게 연결고리를 하나 넣었잖아요. 그러므로,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서 얘기하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그대로 그와 같은 것에 근거해서, 그러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럼 이제 이 5장 첫 번째 단어를 우리가 접할 때 그 앞부분에 어디까지 이게 연결되어질 건가? 1장부터 4장 25절까지 생각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4장 한 장이 생각되어질 수도 있고, 하여튼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읽었다, 얘기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건 로마서의 주제 아닙니까? 성경의 주제이면서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주제다 이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뭘 얘기했겠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것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지. 자, 들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아니야?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에 있을 수 있어.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들어갈 수가 있어. 하나님과 편안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어. 어떻게? 누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누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우리입니다. 우리. 나. 우리가 반문할 수 있죠. 아, 나는 하나님과 지금 화평한가? 하나님과 평화로운가? 나는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이 있거나 또 무언가가 피하고 싶거나 또 반대로 나는 넉살 좋게 하나님과 하나님 좋아요. 나 하나님 가까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편해하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셔. 그렇지 않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앞에서 얘기했잖아. 강조하고 그랬잖아. 믿음으로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냐? 하나님과 옳은 관계에 들어가는 게 어디 있느냐? 믿음으로야.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를 어떻게 얻어요? 예수님 때문에 얻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뭐가 믿음이야? 그냥 철석같이 믿기만 하면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악함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값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жил어지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예수님 덕택에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거 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누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그러고 나 하나님을 믿어요. 나 이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과 난 평화하지 않고 나는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이러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일깨워주면서 봐, 성경에 있잖아. 그러니까 자꾸 그러지 말고 비록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으면 하나님이 너를 문제시하지 않아. 그러니까 평화함을 가져라. 그렇게 권면할 때도 쓸 수 있고 우리를 점검할 때도 쓸 수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평화의 삶을 얻는다. 그럴 때 그냥 평화가 아닙니다. 뭐 걱정이 있는데 이제 걱정이 사라졌어. 예수 믿으니 걱정이 사라졌네. 아이고 난 이제 걱정 신경 안 쓸 거야. 뭐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뭐. 이러는 평화. 일반적인 평화. 일반적으로 걱정이 없이 마음이 편안한 것도 있지만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평화보다 조금은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어떤 평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하나님과 평화를. 전에는 돈이 있을 때는 그냥 그런 대로 마음이 평안했는데 돈이 없으면 불안해져. 전에는 사람이 나와 뭐 편안하고 말이야 좋은 관계에 있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하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난 좋은데 그렇지 않고 불편한 사람이 있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막 편치가 않아. 난 그런 데 있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예수 믿고 났더니 아유 이제 나 편안해서 내가 생각이 바뀌었고 말이야. 아유 내가 이제 그냥 나 이제 편안해. 아유 나는 이제 신경 안 쓰고 걱정 안 쓰기로 했어. 그전엔 불안하고 걱정했는데 이제 불안하지 않고 잠도 잘 자. 뭐 이런 평안도 평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얘기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이 평화는 뭐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 네? 하나님과 평화. 세상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 못 누릴 게 뭐죠? 하나님과 평화 누린다고 더 좋을 게 뭐가 있어? 이러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혹시 사람과의 평화가 없어도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으면 우리는 괜찮아. 거꾸로 사람과는 평안해. 사람하고 뭐 내가 대적이 되거나 척지고 살 것도 없고 그냥 난 뭐 성격도 원만하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과 사이에 내가 평안함이 있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럼 우리는 이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얻는데 그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안해져. 하나님과 격의가 없어. 하나님과 담벼락 쌓은 게 없어. 이게 큰 은혜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대표적인 건 평화를 얻는데 그 평화가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가 다 해결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에 들어간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럼 이걸 어떻게 얻느냐? 누가 얻고 어떻게 이게 실현되느냐? 믿음으로 된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된다. 그냥 너는 믿어. 믿음을 가져. 그러면 이 은혜에 들어가. 어떤 은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이 은총에 들어가. 자, 그러면 이런 은혜를 얻고 이런 관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로운 이 은총의 삶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그냥 지금 현재 편안하고 좋고 그냥 이렇게 좋으네 이렇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미래에 바라다 보고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즐거움이 들어온다. 여러분 이게 말이죠. 이 중에 어느 하나만 우리에게 있어도 이거 횡재한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대박 터진 거 아니야? 화평만 있고 또 즐거움만 있고 우리가 영광만 있어도 그리고 우리가 아주 의로움만 얻어도 된대. 여기 이게 말이죠. 이게 한꺼번에 그냥 세트로 묶여오는 거야. 세트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말이죠. 지금 현재 편안해. 앞으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다 봐. 그 영광이 보이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어. 즐거움이 있어. 거기다가요. 5절에 보니까 이뿐이 아니야. 그것만이 아니라고. 우리가 가서 뭐 물건을 사거나 그러면 그냥 물건 살 때 물건가 깎아주세요. 그래서 물건가를 깎아줄 수도 있잖아요. 이거 10% 깎아줘서 고맙다. 이럴 수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물건값을 깎아주는 건 못지않게 손님 이렇게 맨날 오시고 또 손님 이번에 처음 오셨는데 보니까 앞으로 우리 거래 좀 잘해요. 제가 잘해드릴게요. 그리고 막 주인이 막 도움으로 줘. 근데 어떤 경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내가 요만큼 샀어. 한 10만 원어치 20만 원어치 이렇게 샀어. 그런데 그 주인이 말이죠. 그냥 막 덤으로 더 얹어주는 거야. 이것도 한번 써보세요. 이것도 가져가 보세요. 이게 좀 재고가 좀 많이 남아 있었는데, 이거 신상품 나와가지고 지금 막 세일하려고 그러는데 손님 한번 이것도 써보세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 2개쯤 사가지고 오는데, 근데 막 가지수도 서너 가지, 분량도 많고, 그리고 그냥 분량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싸구려 그냥 처치하기 나쁜 거 그냥 인심만 쓰기 위해서 그냥 덤태미로 주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그 샘플 하나하나가 말이에요. 그게 분량도 적지 않고 말이지. 그게 쓸만한 가치가 있고, 되게 여자들 화장품에 그런 게 많은 거. 요즘에는 그런지 몰라도 전에는 그런 거 많은 것 같더라고. 뭘 하나 사면 샘플로 그냥 이것저것 집어줘. 그 좋은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지만, 근데 어떤 땐 또 쓸만한 것도 있나 봐. 그래서 그 샘플 주는 맛에 말이죠. 그거 얻는 맛에 가서 사본 분 여기는 없을 것 같아. 근데 딴 데는 좀 있더라고 보니까. 거기 가니까 샘플 그때는 말이야 뭘 많이 주고 뭘 어떻게 한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세트로 말이죠. 세트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그거를 얻고 나니까 그것만 얻는 게 아니라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이것저것 하나님이 베푸시는데, 여기 3절에 얘기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야. 이미 많은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것만인 줄 아냐? 그것만이 아니야.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어. 그리고 영광의 세계가 바라다 보이고 말이야.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으로 살아.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러다가 우리가 맨날 즐거운 게 아니라 환난이 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런데 괜찮아. 왜?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 즐거워할 수 있어. 즐거워해야 돼. 그 얘기입니다. 환난을 당했는데, 시련이 왔는데, 고난이 왔는데 뭐가 즐거움이 있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 장래의 영광을 바라다 보면서 그걸 미래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도 큰 선물 아닙니까?
환난 중에, 환난이 왜 환난입니까? 즐거움이 없고 고통하고 아프고 우리가 걱정되고 눈물 나고 말이야 서럽고 이래서 그런 건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 환난 중에도 그들은 즐거워할 수 있어. 그리고 즐거워해야 돼. 왜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 얘기할게. 그러면서 이제 굴비 엮어 놓듯이 줄줄이 사탕으로 엮어진 믿음의 은사와 하나님의 축복들을 쭉 열거합니다. 이게 사슬로 엮여져 있는 것처럼 하나씩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 끄집어내니까 딱 연결이 되어 오는 거야. 자, 환난 당했어. 너가 환난 가운데 있게 되면 너에게 인내가 온다. 너는 인내를 배워볼 거야. 인내의 힘이 생길 거야. 인내가 너에게, 환난 당하는 너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 하나님이 너에게 인내의 힘을 주신다고. 인내. 환난은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에게는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준다. 인내라는 자식을 낳아. 인내의 식구가 생겨. 그리고 그게 생기면 말이야, 그렇게 인내를 하다가 보면 연단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연단이라는 건 이제 단련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거나 그럴 때에도 힘들고 움직이기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데, 그런데 우리가 노력을 해요. 그래도 걸어야 돼. 그래도 조금이라도 움직여야지 내가 근력이 안 빠지지. 내가 한 발자국 움직일 게 나도 아프긴 아프지만 이렇게 해서 몸을 풀어야 그래도 내가 조금 더 회복이 되어지지. 그렇게 해서 이제 연단을 하잖아요. 그게 훈련이란 말이지. 그게 연단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연단할 수 있어. 그냥 가만히 참고 눈만 껌뻑껌뻑, 이제 1시간 지났나? 하루 지났나? 이게 인내가 아니고, 참고 오래 참고 견딘다는 건 뭡니까? 그동안에 훈련하는 거야. 그동안에 속으로 삭히기도 하고, 그동안에 소망을 가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픈 건데도 내색을 안 해보기도 하고, 눈물 나는데도 눈물을 꿀꺽꿀꺽 삼켜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연단을 해요. 훈련, 엑서사이즈를 한다고. 훈련을 하면 그럼 근육도 생기고 뼈도 튼튼해지고 몸에 무슨 기운이 생겨지고 말이야. 그래서 환난 아니야. 그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인내의 힘을 줘. 인내하고 있는 동안 어떻게 돼? 내가 튼튼해져. 연단이 훈련이 되어져서, 그리고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연단하다 보면 소망이 이루어진다.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내 앞에 와. 그럼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어디를 가거나 뭘 할 때도 그렇잖아요. 시작할 때는 그냥 할만해.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할 때는 이제 좀 힘든데, 버거운데, 그리고 중반을 넘어가면 이제 힘도 빠지고 말이에요. 시간도 들고 땀도 흘리고 피곤도 하고 긴장했던 게 막 온몸이 그래서 이제 못하겠다. 그래서 되게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못할 것 같아. 그리고 한 3분의 2쯤 했는데 이 3분의 1을 이걸 어떻게 할까? 3분의 1 힘들어서 못할 거. 이거 3분의 2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3분의 1을 또 어떻게 하니? 반환점을 돌아서 돌아온 것만큼 이제 또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못할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뭐든지 그렇잖아요. 공부도 그렇고 무슨 운동도 그렇고 하다가 보면 중반의 고비를 잘 넘기면 종반으로 가는 건, 끝 무렵으로 가는 건 이제 팔 힘이 떨어져서 이제는 진짜 더 못해서 못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힘이 더 생기잖아요. 한 3분의 2 할 때보다 마지막 3분의 1 할 때에는 우리 벌써 이 뇌에서, 우리가 뇌 구조가 우리의 생각을 달리 생각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거 해가지고 너 성취해야 되잖아. 너 아깝잖아 지금. 그러다 보면 사실 중간쯤 할 때 힘든 것보다 나머지 체력으로 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고갈이 다 됐어. 그런데 그렇지 않아. 끝날 때 오히려 말해요. 오히려 걸을만 한 거야. 처음 걸을 때는 막 근육이 뻑뻑하고 어제 그냥 뛰어가지고 안 하다가 해가지고 종단지가 당기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리를 걷겠어. 이렇게 해서 10리를 걷겠어. 그리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말이죠. 그리고 참고 걸어. 그냥 노래도 하고 옆 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걷다가 보면 2km가 지났는데 오히려 다리가 풀리잖아요. 1km
2kg 이렇게 할 때는 막 뻐근하고 아프고 이거. 근데 어느샌가 이게 풀려. 어느샌가 풀려가지고 근육이 딱 이완이 잘 되고 말이에요. 수축이 잘 되고 해가지고 그래서 나머지는 오히려 더 걸을만 한 거야. 오히려 더 걸을만 해. 우리 인생도 그러고 여기 믿음도 그렇고 여기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래서 인내하고 훈련하고 막 이렇게 시련을 겪어나가다가 보면 끝지점이 보인단 말이죠. 종점이 보여. 그리고 저기서 밝은 빛이 터널의 끝이 보여. 그러면 힘이 생겨. 야, 이제 다 왔네. 이제 할만. 아유, 이제 좀 더 가도 되겠네. 오히려 더 할 수도 있잖아요. 더 할 수도 있잖아. 그래 여기 지금 야, 소망까지 가지고 온다.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부끄럽지 아니함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있는 이 언급하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내 하나만 잘 붙들고 살아도 그 뭐 옛날에 그런 거 하잖아요. 요즘엔 그렇게 별로 안 하지만 전에는 참을 인자를 딱 한문으로 세 자를 딱 써놓고 말해요. 참을 인자를 써서 인자 참을 인자 세 개면 사람 죽을 사람도 살리고 죽일 사람도 죽이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참을 인자 참아 또 참아 또 참아. 그래서 공부하는 애들도 참을 인자를 딱 써놓고 거기 한문으로 그의 마음 심자 칼 도자를 딱 써놓고 그 밑에 마음 심자를 예? 마음에 칼이 얹어져 있어.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참고 견디고. 그래서 인내의 열매는 뭐 달다. 인내는 쓰지만 그건 달아. 뭐 이렇게도 하지만 그 여기 보면은 인내라고 하는 거 하나만 우리가 붙들어도 되는데 여기 세트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와. 그래서 소망이 오고 소망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해. 지금 내가 과거가 어떻든 지금 현재가 좀 부족. 소망이 보이는 거야. 미래가 있어. 부끄럽지 않아. 지금 내가 이루고 있는 거 창피하지 않아.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뭐 그냥 아주 허름한 일을 하고 있고 행색도 초라하고 그러지만 퇴근하고 나면 나도 샤워 딱 하고 말이야. 퇴근하고 나면 나도 정장 차려입고 파티에도 가고 그리고 어떤 잔치 자리에도 가고 내가 그럴싸한 내 신분의 변화가 온다면 하루 종일 뭐 여기다 페인트를 묻히고 쓰레기를 묻히고 일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소망이 있는데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고 그 소망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소망이기도 하다. 그가 여기 믿음, 소망, 사랑, 환난, 인내, 연단 많은 것들이 이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연결이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딱 고구마 줄기 붙들면 하나를 딱 붙들고 딱 하면 고구마 하나 캘 때도 있지만 하나를 잘 캐면 고구마가 있는 걸 하나 잘 캐서 살살살살살살 흔들어 보면 거기서 말이죠. 넝쿨이 고구마 줄기가 그냥 그 속에 5개도 있고 6개도 있고 이렇게 줄기를 끄집어 가지고 툭툭툭툭 잘라내서 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우리에게 부은 바 된다.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 얻음을 얻는 사람들의 이게 하나님의 큰 선물이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데 6절에 보면 근데 이게 말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런 은혜가 우리가 정말 뭐 그럴듯하게 뭐가 어떻게 되고 말이죠. 뭐 믿음으로 충성하고 집도 팔아 바치고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피도 흘리고 말이죠. 순교를 각오해가지고 우리가 막 주님 위해 충성하고 이러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줘도 우리가 이거 해볼 만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게 뭐 사람 구실을 하는지 이게 제대로 죄에 그냥 묻혀 있고 세상에 그냥 묻혀 있어. 그런데 그때에 우리를 의롭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희생과 우리를 위한 헌신이 그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만한 값어치가 없어.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아직도 형편이 없어. 아직도 죄 가운데 연약한 존재로 있어. 쓸만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경건하지 않은 우리, 믿음 없는 우리,
형편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심을 뒤늦게 우리가 나중에 그걸 깨달으며, 저분이 왜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내 어머니도 아니고 내 아버지도 아닌데 저분이 왜 나를 사랑하시고 왜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왜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셨나, 그걸 뒤늦게 깨닫고라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데, 조건부로 그분이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너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고 너를 위해서 내가 담보물을 제공해서 너를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만 해도 우리 감사하잖아요. 제가 잘할 테니까요, 잘해서 갚을 테니까요, 그냥 제 말을 믿어주시고 저에게 돈 좀 구워주세요. 제가 그러면 장사해가지고 남겨서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꼭 갚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할 거지? 그러면 제가 꼭 그렇게 할 겁니다. 그냥 우리 말만 믿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우리를 해줘도 고맙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야. 우리가 아직 정신 못 차리고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고 사업하려고 하지도 않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도, 정신없이 해가라고 돌아다니고 제멋대로 세상에서 살고, 그래서 죄의 연약함에 빠져 있고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정신없이 그러고 세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선가 조용히 당신 일을 하시면서, 묵묵히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대속하고 우리의 죄악을 씻기 위해서 경건하지도 않은 우리, 믿음도 없고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 우리를 위해서 그가 죽으셨다. 십자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 죽고 집사를 위해 죽고 목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도 거기 있었는데 거기 있던 우리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이거.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7절에 얘기합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잖냐.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도, 야,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아까운 사람인데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이거 쉽지 않잖냐. 이게 혹시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럴지 모르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라면 그럴지 모르고, 부모를 위해서라면,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사실 그러기 쉽지 않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는 조금 그렇죠. 요즘에는 부모들도 또 뭐 자식 위해서도 그렇게 안 하는 부모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래도 의인을 위해서, 좋은 사람, 값어치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음에 이른다는 것도 더러더러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의롭지 않은 악한 사람, 못된 종자를 위해서 누가 겁없이, 그리고 눈 하나 깜짝이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내가 희생해 주마, 그리고 죽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이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볼 거예요. 제가 잘해볼 테니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테니까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요,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래도 근데 내가 그래도 나는 그렇게는 못해, 이러잖아요. 세상은 이러잖아. 의로운 사람, 좋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희생되기가 쉽지 않아.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도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착하고 선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대한,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 그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을 베풀어 놓으시는 거야. 그걸 걔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그거 상관없어. 그냥 엄마 아버지가 철이 안 났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 자식을 위해서 엄마 아버지는 저금도 해놓고 밭도 사놓고, 그리고 저 녀석이 돌아오면 밥이라도 해줘야지, 그리고 반찬도 준비해놓고, 그리고 탕자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돌아왔을 때 점검하고 회개하고 체크해서, 정신 차렸어? 이제 다시는 기어나가지 않을 거지? 그러면 내가 맛있게 밥 해줄게. 이게 아니라 오든 안 오든지 매일같이 밥을 차려놔. 기다려. 아버지는 그게 먼저 사랑해 놓고, 사랑을 베풀어 놓고,
그리고 기다린다 이가. 내가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이건 내 거야. 이건 너를 위한 거야. 근데 그날도 안 돌아와. 그 아이가 안 먹어. 지나가던 애가 아저씨 배고파요. 그래 너 먹어라. 우리 애가 아직 안 왔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더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건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개해야 용서하지, 회개해야 사랑하지. 물론 회개해야 사랑하고 회개해야 용서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 회개하기 전에 용서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서 주님이 그러면 이제 내가 널 위해서 죽어주고 내가 생명을 줄게 그러셨습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직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야. 죄인으로 있을 때 주님은 먼저 죽으시는 거야. 내가 죽어야 내가 회개하면 이게 효력이 있을 거다. 내가 이걸 알 거야. 그러나 그때를 기다릴 수 없어. 나는 먼저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얘기하신 게 아버지 저들이 지금 죄를 지금도 짓고 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조롱하고 비방하고 이게 무슨 회개한 겁니까? 이게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왜 주님이 죽어야 돼? 깨닫고 주님 나의 구주가 돼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래도 죽을까 말까 한 건데 주님은 그거 신경 안 쓰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저들이 지금 저 몰라서 그래요. 저들이 몰라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무슨 일 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저거 몰라서 죄 짓고 있고 몰라서 저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저를 보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가 먼저지. 용서가 먼저지요. 회개가 먼저다. 회개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성경에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은 회개한 자들을 위해서 아깝다. 너네들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야지. 내가 이제 목숨을 던질 거야. 너희들 살만. 절대로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아직 우리가 죄인으로 있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 우리가 저기다가 예배당을 짓는 것. 아 저기 가면 교회 올 사람이 많아. 뭐 새로 올 사람이 많을 것 같고 우리가 그런 지금 상상을 하지만 뭐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많을까요? 거기 그렇게 많을까? 아파트가 막 수천 세대 뭐 1, 2만 세대씩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야 이제 그럴까요? 그냥 예배당 짓고 있는 거야. 뭐 예배당 졌다고 시비 거는 분도 있고 말이에요. 뭐 저쩌고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지금도 색안경 끼고 말이죠. 혹시나 어떡할까? 꼬투리를 잡을 건 없을까?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교회를 사모하고 먼데 교회 못 가는데 가까운데 교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지어 놓으시기도 하지만 아직 죄인으로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교회부터 짓고 내가 택한 내 백성들이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어서 내가 그 내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고 그리고 믿음을 주어서 그래서 예배당 지어놓고 그리고 먼저 지어놓는 거야. 먼저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돌아오는 분도 있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기 두 가지 중요한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의 구세주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 날 위하여 죽으신 분.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점이 언제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다니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가 아니라 아직 죄인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나를 위하여. 그리고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거다. 증거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의로운 아들이 죽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셨어. 이게 근본이지만 거기 플러스 하나 더 있어요. 더 정확하려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구원이라는 거 관심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으셨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죄 없는 아들을 죽이신 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완벽하게 된 것은 어디냐? 우리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죄인 가운데 있을 때 그거 고마워하고 감격해도 하나님이 힘든 건데 그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은 묵묵히 당신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묵묵히 당신 일을 하셔. 그렇기 때문에 9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함을 얻었잖아요. 주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 아니냐. 그분이 그렇게 하셨는데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곱씹어요. 이게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들이요, 이게 우리가 늘 들은 말씀이니까 그냥 당연히 맞잖아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어.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해서 우리는 진노하심에서 모면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부터 용서함을 받고 면해졌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가니까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만일 이러기로 말하면 인간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피하는,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면제되어지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우리의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이 이루신 진노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이 여기 진노에서 면하는 선물 보따리 이렇게 갖다 놓으셨어. 그거 가져가면 돼. 근데 이걸 안 가져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 에이, 그거 간다고 되겠어? 교회 간다고 되겠어? 이러고 그럼 자기 것이 안 돼. 근데 믿는 사람들은 가서 그래요? 이거 가져가면 구원 얻어요? 이거 가지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면해요? 요거 가져가는 거. 요게 믿음이고 요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선물 보따리를 안 만들어 놓았는데 회개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습니까? 용서함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용서의 가장 핵심과 근본은 뭐냐? 우리의 회개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신 거야. 용서의 피, 희생의 피를 흘리셨어. 그래서 그 피를 가져다가 내가 마음에 바르고 내가 믿으면 효험이 나. 그게 회개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피를 흘리신 건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여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함을 받아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100번 회개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효과가 없어. 에?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어.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사람, 그것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에 진노하면서 구원을 받느니라.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은히 여기셔서 아유, 너희들 알고 보니까 괜찮은데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살려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아들을 희생시키는 것도 내가 감수해야지. 이렇게 순서가 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적을 지고 있었어. 무슨 회개가 무슨 회개야? 무슨 믿음이 무슨 믿음이야? 여러분이 언제 회개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일찍 회개해서 내가 회개해서 은혜 받았다 불 받았다 무슨 불을 언제 받았는데 한 3,000년 전에 회개했어요? 여기 3,000년 전에 회개한 사람 없잖아. 근데 우리가 회개는 그냥 죄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 근처에도 안 갔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이미 희생시키셨잖아. 2,000년 전에. 그리고 그 전에는 양들을 잡아서 흠 없고 점 없는 양들을 잡아 애꿎은 양들을 희생시키셨고 2000년 전에는 우린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아버지도 모르고 우리 어머니도 몰랐던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수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치고 그때는 우리는 원수로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야. 근데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화목하기를 원하셔가지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야. 우리가 회개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지만 회개가 구원의 근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용서해 놓은 것을 누가 가져가느냐? 회개한 자가 가져가. 그래서 효력이 있는 거지. 우리가 회개하니까 비로소 하나님 좀 기다려. 내가 이제 용서의 음식을 만들 거야. 내가 얼른 처방해서 줄게. 그러고 하시지 않았다 이거예요.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 즐거움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됐어요. 이제 건강 찾았어요. 이래서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부수적이라니까. 그렇게 되면 좋지. 근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 예수 믿어 망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어 건강해질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더 고난받아서 아플 수도 있어. 우리 지금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윤현숙 사모 같은 선교사 사모님 같은 경우 여기 있어도 병에 걸릴 수 있었겠지. 그렇지만 여기 있었으면 해마다 건강검진도 하고 또 하고 그랬으면 얼른 발견해가지고 말이야 병을 키우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움의 즐거움은 뭡니까? 그렇게 병이 있다 없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하나님과 원수 맺고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았어. 하나님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그게 기쁨이다. 그게 즐거움이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자,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 이제 12절부터 얘기되어지는 거는요.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됩니까? 그럴 때에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해. 그게 아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아담이 죄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죄 짓게 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둘째 아담이야. 그 첫째 아담이 죄를 가져온 우리의 조상이라면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이야. 그러면 죄를 지은 것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죄가 전파돼가지고 감염돼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에 있는 생명과 은혜의 능력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 안 될까? 된다 이거야. 지금 보세요. 우리 세상은 지금 백신을 놓고 한번 비교해 보자고.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 병균은 가만히 있어도 지금 옮겨가잖아. 자꾸 전염되잖아. 밥만 같이 먹어도 전염되고, 말하고 오래 한 공간에만 있기만 해도 그냥 지금 호흡기를 통해서 된다 이러고 하는데 자꾸 전파가 돼. 이걸 전해주려고 해서 내가 꼭 전해줘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옮겨붙질 않아. 그런데 만일 말이죠. 백신이 나왔어. 좋은 백신이 나왔다고. 아니, 코로나는 무슨 누가 그걸 의도적으로 나 주세요 그러고 옮겨 붙었습니까? 아니야. 가만히만 있어도 한 사람에게서 어찌게 됐든 시작이 된 게 그냥 순식간에 옮겨 붙어가지고 막 파급이 됐단 말이야.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은 백신 하나 맞았어. 근데 이 백신을 맞은 사람이 이 속에 좋은 그런 면역력이 있어.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코로나 옮겨 붙듯이 그냥 옮겨 붙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백신을 맞았다는데 그 옆에만 있었더니 나도 백신 기운이 와가지고 건강해졌네. 이런 거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갔더니 말이야. 그 권사님이 다 2번 접종을 하셨대. 또 부스터 샷도 맞아가지고 3번 접종을 하셨는데 그분이 면역력이 있는데 내가 그 옆에 있더니 나까지 다 옮겨가지고서 말이지 나 건강해. 여러분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상엔 이상해. 좋은 것은 그렇게 쉽게 전파가 안 돼. 부모에게 좋은 게 있어. 자식에게 그냥 막 옮겨 붙으면 얼마나 좋겠어. 안 옮겨 붙어. 잘 안 옮겨간다고. 그걸 열심히 배워도 가져갈까만. 넌 누구 닮아 그러냐? 외모는 그냥 가져가. 그런데 속의 건 안 닮아가. 근데 이상하게요. 부모에게 있는 나쁘고 좀 이거는 우리 아이한테 안 가면 좋겠다. 이거는 나도 내 거지만 이거는. 근데 그거는 가. 성질도 가고 체질도 가고 성인병도 가고 육체적인 DNA도 옮겨가고. 근데 어떤 건 괜찮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다 부족해도 그래도 그 중에 괜찮은 거 있잖아. 그 괜찮은 게 내가 괜찮은 게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가고 내 집사람에게 괜찮은 게 그리로 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말이야 점점 개량이 되면 얼마나 좋아.
우리 애가 여기 앉아 있는데 엊그제 제가 가서 저희 아버님을 뵀어요. 이제 왔으니까 손녀가 왔으니까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야, 요 다음엔 보지 말자. 요 다음에는 이제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또 보자, 또 만나자 이러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야. 야, 보리나 이제는 다음에는 안 보면 좋겠다. 이제 안 보면 좋겠다. 이게 왜? 야, 내가 이렇게 오래 살긴 하는데 이렇게 사니까 자녀들이 말이야 신경 써야 되고 여기 밥해 먹여야 되고 나 이게 신경 쓰고 그러는데 너 이제 미국 가면 이제 뭐 한참 있다가 올 거고 그러니까 요 다음에는 내가 올 때쯤에는 내가 하늘나라 가면 좋겠다. 이제 그러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야, 다음에 볼 때는 우리가 안 보고 너가 오더라도 내가 없으면 좋겠다. 응? 아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지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이게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아프고 힘드시니까 막 그냥 누워 있는 것도 힘들고 그냥 뭐 이게 지금 하루하루가 지금 이제 이 고통과 통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시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 애가 그러는 거예요. 사진을 이제 옛날 앨범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이제 할아버지 뭐 이렇게 했는데 저를 보고 그래요. 아빠, 할아버지보다는 말이지 아빠 우리 이게 점점 갈수록 퇴보된다 이거야. 뭐가 퇴보되는데? 그 인물이 퇴보된다 이거야.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20대 때 사진 보니까 할아버지는 이목구비가 준수하고 말이야. 할아버지 괜찮은데 그 할아버지보다 저는 이제 수준이 좀 떨어진 거지. 떨어졌어. 근데 지 오빠를 또 얘기하는 거야. 오빠는 또 아빠보다도 좀 그런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반론을 펼치는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낳은 아들은 네 아빠보다 낫지. 그리고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말이야. 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랬대네. 나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분 나 상처받았네. 그분이 그랬다는 거야. 목사님보다는 목사님 아들이 낫지. 제가 상처받은 게 아니라 좋지. 우리 아들이 나 좋다는데. 그 아들을 낳은 엄마는 내 아들이 내 남편보다는 낫지. 근데 딸은 아빠가 좀 낫지 우리 오빠는 아빠만 못한 것 같아. 투표를 해봅시다. 우리 아들이 나은지 제가 나은지. 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여러분 사람이요. 근데 더 나아질 수도 있어요. 퇴보한다고. 퇴보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아담이 있었던 은혜가 아들들에게 전수진 저절로 돼.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악한 거는 막 억지로 노력해가지고 해야만 타락해야만 가져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좋은 것은 저절로 가지를 않아. 애쓰고 힘써야 가져가. 선생님의 좋은 걸 제자들이 그대로 다 가져가면 저절로 가져가면 얼마나 좋아. 선생님 앞만 박식하고 선생님이 앞만 유능해도 그 제자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선생님 걸 가져가지 못해.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게 말이죠. 내게 있는 나는 혈압도 높고 그냥 당뇨도 생기고 그런데 우리 자식들에게는 이걸 안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걸 가져가는 거야. 여기 그 얘기해요. 아담의 죄가 한 사람의 죄가 사람들에게 전파돼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가 됐는데 근데 인간의 좋은 것은요. 인간의 좋은 것은 주고 싶어도 잘 안 가져가. 나야 쟤가 이거 가져가라. 나한테는 그래도 요게 조금 나은 건데 이걸 안 가져간다고. 볼 줄도 모르고 가져갈지도 없고 가져가려고 해도 잘 못 가져가죠. 그런데 나쁜 거와 악한 거는 가져가. 근데요 그건 우리의 세계야. 여기 지금 로마서 5장 후반번에 뭐라면 아담과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봐라. 인간의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그 자자손손 인류에게 한 사람의 죄가 확 퍼졌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계신 의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확 퍼지지 않겠니? 우리는 우리의 것이 전파되는 게 좀 약해. 시원찮아. 그래서 나쁜 거를 자꾸 주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그러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성품과 죄의 성향이 사람들에게 퍼져서 멸망으로 이르게 했다면 아담의 둘째 아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의와 능력과 구원과 생명의 기운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서 그 사람들에게도 살고 이 사람도 살고 이 사람도 살았다. 이게 불가능하냐 이거예요. 그거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바울의 이론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담의 죄가 퍼져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완전한 아담이 오셔가지고 그 아담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가지고 그의 의가 하나님을 충족했어. 그 의가 선한 의가 되고 그게 생명의 능력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들에게 안전해지겠냐? 우리 아버지의 것은 안전해지지만 하나님의 아들 아담보다 훨씬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이 어찌 너희들에게 안전하겠느냐? 그러니까 믿으라고, 믿기만 하면 그냥 가져가는 거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안타까워 얘기하는 거지. 아담 것도 가져갔는데 너희들이 노력할 것 없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안에, 구원 안에 들어오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 어떻게 죄가 퍼져나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안 퍼져나가겠어? 근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퍼져나가. 근데 우리가 꼭 닫는 거야. 이게 들어올까봐 그냥 경계하고 불신하고 그러고 교만하고 이래가지고 꽁꽁 묶거나. 그래서 어떻게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냥 자연히 가만히만 있어. 그냥 너 굳이 뭐 철야기도 안 해도 돼. 그냥 마음문을 열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운과 생명이 너희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갈 거야.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요, 지금 막 안타깝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해만 하지 마, 거부만 하지 말라고. 그리고 돌려 쓰지만 마. 그냥 가만히 있어. 잠을 자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럼 이불도 덮어줄 것이고 때 되면 일어나서 밥 먹으라고 할 것이고. 아이고. 자, 그냥 시간이 없지만 18절부터 한번 읽고 마칩니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이지. 아멘이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운 그리스도의 행위, 십자가 구속의 행위로 더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지 않느냐? 생명에 이르렀어. 제발 이거 좀 믿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잖아.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지 않겠어? 신차는 아담도 그런 능력이 있는데 온전하신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셨는데, 그리고 의로운 일을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의의가 다른 사람의 의의가 안 되겠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왜 못 얻어? 21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으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해서, 이 죄란 놈이 말이에요, 그냥 왕과 같이 그렇게 두려운 역할을 했어. 영향을 미쳤어. 그렇다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지 않겠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지 않아? 왕 노릇해.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 그래서 6장 1절 뭐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즉 무슨 말을 더하겠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어? 그럴 수 없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 수 있겠어?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얘기를 합니다. 세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이죠, 지금 막 이거 쓸 때 막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많고 막 이거는 해야 되겠고, 그거를 지금 이렇게 막 그야말로 토해낸 거지. 막 그냥 토해내다시피 한 거야. 자, 암만 그래도 끝쳐야지 뭐. 자, 6장을 이제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6장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세례가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세례가 이런 가치가 있는 거로구나. 우리가 받은 세례는 이런 거였구나. 그 얘기를 로마서 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하나가 됐어. 가만히 있어도 그러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딱 합쳤다 이거야. 딱 합쳤다. 연합되어졌어. 그러니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 안 하겠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겠냐? 멀리 있어도 전염이 되는데 딱 연합이 됐어. 그냥 하나가 된 거야. 둘이 하나가 되듯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고난도 생명도 이러고 펼쳐. 강력하잖아요. 강력합니다. 강력한 거야.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오늘 뭐 6장을 다 못하지만 집에 가셔서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찬송가 459장을